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네. 가수 중에 싸이라는 그런 가수가 있어요. 그 가수가 얼마 전에 대전도 왔다 갔어요. 워터쇼라고 물 빵빵 터뜨리면서 막 하는데 저희 집 옆에서 했거든요. 그냥 뭐 한 며칠 동안은 진짜 밤에도요 엄청 그 리허설을 막 며칠 전부터 해요. 그리고 그 당일날은 막 그 앞에가 교통이 마비가 될 정도로 막 저희 아파트에다 세우려다가 막 돌아가고 막 이런 분들도 많고 참 재밌었어요. 근데 저는 거기 오시는 분들을 보면서 야, 무슨 돈을 수십만 원씩 내고 그런 데 올까? 저는 정말 이해를 못했어요. 저는 정말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싸이 씨가 8월 14일 날 광복 전야 제가 있었는데 국회 앞 마당에서 잔디 마당에서 하는데 거기에 초대 가수로 온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이슈가 됐던 이유는 노 개런티, 돈을 받지 않고 온 거예요. 그게 이제 막 이슈가 돼가지고 왔는데 제가 어떤가 하고 한번 봤더니 와, 딱 두 곡만 부르고 딱 두 곡만 불렀는데 제가 그냥 그거 보면서 저는 핸드폰 유튜브로 봤거든요. 그냥 쏙 빠졌어요. 야, 정말 관중들을 들었다 놨다 하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막 저기 영상을 보는 저도 막 박수를 치게 되고 막 일어나려면 막 일어나게 되고 막 함성 지르면 막 함성 지르고 싶고 막 그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싸이 씨가 지난주에 유퀴즈라고 하는 프로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하기를 자기는 가수가 문화업이 아니라 서비스업이라고 생각한다고. 자기가 문화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사실 가수는 서비스를 하는 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청중들이 행복해하게 하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또 해요. 공연을 할수록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는 걸 보니까 내가 내 공연을 앞으로 하면 할수록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참 좋은 생각 아닙니까? 제가 가수 싸인 잘 몰라요. 그리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이름도 얼굴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생각이 너무 건전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공연을 제가 보는데 거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제가 노 개런티라고 해서 받았는데 사실 노 개런티라고 해서 제가 개런티를 제가 받은 건 아니지만 사실 노 개런티는 아닙니다. 우리 관객들을 위해서 불꽃이나 특수 조명 이런 것들에 저의 개런티를 양보한 것뿐이에요. 제가 보는데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이 싸이라고 하는 가수의 콘서트는 자기는 콘서트에서 절대 모르는 노래를 하지 않는데요. 관객들이 많고 자기 노래가 많으니까 모르는 곡이 많잖아요. 아깝잖아요. 만드는 데 시간이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오로지 관객이 기뻐하는, 오로지 관객이 이 자리에 와서 잠시 즐기다 가는데 관객이 모르는 노래하면 얼마나 관객이 뻘쭘하겠냐고. 그러면서 오로지 관객을 위한 그런 콘서트를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도전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래서 싸이 하는구나. 이래서 싸이 공연에 가면 물 흠뻑 맞고 오는구나. 이래서 싸이가 여태까지 나이가 굉장히 많은데 아직도 이 어린 아이들을 팬으로 두고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놀라면서 한편으로 든 생각이 이거였어요. 그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예배의 청중은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우리가 싸이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우리가 관객이 돼서 마치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내가 듣고 은혜 받고 가고 찬양팀이 찬양하는 걸 듣고 내가 심취해서 가고 어떤 예배에 이런 교제에 나와서 내 마음에 좀 위로를 얻고 가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를 콘서트를 하는 싸이처럼 콘서트를 하는 주인공처럼 저와 여러분은 지금 청중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청중이 되셔서 오직 하나님만 보면서 내 모든 진을 다 빼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저는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오직 청중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해요. 우리가 예배에 여기까지 나왔으면 예배에서는 생각할 게 많거든요.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 누가 왔나 안 왔나, 오늘 목사님 표정이 왜 그런가, 넥타이는 뭔가, 사실 새로 한 거거든요. 우리 온누리교회 청년들이 선물로 주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로 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관심이 있고, 목사님 헤어스타일이 왜 그런가? 제가 헤어스타일 잘 못 관리해요, 여러분. 헤어스타일 보느라고 이 은혜 빼앗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 누가 오늘은 무슨 옷 입고 왔나? 오늘 점심 식사는 뭔가? 우리는 많은 관심을 갖고 보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관심의 초점이 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청중이 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손준제로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장면이에요. 성경에 보면 부르심을 받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 조상,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명하셔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도록 하시면서 모세에게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세요.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예레미야 1장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세요. 저는 어린아이라 말도 못합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선지자로 삼았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모습이 나와요. 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이는 역할을 했지만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예수님이 만나주셔서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을 바꾸시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이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저는 이 장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나는 이제껏 예배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내가 이 자리에 오면서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1절 말씀만 우리 같이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짧은 그냥 한 문장이죠. 여기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시대적 배경을 이야기하는데, 우시야 왕이라는 사람을 잘 모르면, 사실 그때가 어땠는지 잘 모르면 우시야 왕 죽으면 또 다른 왕이 자리를 차지했겠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은 누구냐 하면 유대의 10번째 왕이에요. 이스라엘과 남유대가 나뉘어졌는데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고 남유대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10번째 왕이 바로 우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남유대의 왕들이라고 다 하나님 앞에 잘 섬기는 왕들이 아닌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겸손하게 주님을 예배했던 예배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시야 왕이 52년간을 다스립니다. 여러분, 왕들 보면 며칠 만에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사람도 있고 몇 달을 못한 사람도 있는데 52년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의 태평성대를 누리고 하나님이 진짜 축복하신 그런 왕이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 우시야 왕이 왜 죽었는가? 우시야 왕은 처음엔 겸손하고 하나님이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셨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배가 불렀습니다. 등이 따셔요. 그리고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우시야 왕이 처음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게, 예배가 너무 소중하고 예배 빠지면 죽을 것 같고 예배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교만해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 교만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예배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새신자들, 초신자들이 은혜 많이 받는다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초신자들은요, 교회에 처음에 오면 예배가 뭔지 몰라서 예배가 너무 귀해져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소중해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게 세상에서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만나러 오면 마음이 확 풀립니다. 그리고 겸손해지고 예배로 바라봐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예배가 너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배 내가 수십 년 드렸어요. 예배 이번 금년에도 수백 번을 드렸어요. 예배 일주일에도 얼마나 많이 드리는지 몰라요. 너무나 당연한 게 예배가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를 관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점점 오늘 음향이 왜 이렇지? 오늘 찬양이 왜 이렇지? 오늘 콘티가 왜 이래? 오늘 찬양 인도자가 왜 이렇지? 오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질서가 없지? 오늘 왜 이렇게 시끄럽지? 뭔가 이렇게 분주하지?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자꾸 관리하는 예배의 관리자가 돼요. 여러분, 우시아가 그 병에 걸렸습니다. 교만의 병.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는 어느 정도 신앙이 있고 내가 예배를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자기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분향을 드리는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나병이, 문둥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외딴 곳에서 홀로 생활하다가 죽임을 맞게 돼요. 여러분, 우시아 왕이 죽은 후라는 것은 바로 그런 시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암울한 시기. 태평성대를 만들던 왕이 죽었다는 건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정세적으로 큰 위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큰 위기지만 정세가 너무 불안합니다. 주변이 너무 위태로워요. 그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었는데 이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남유다를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정치가요 평안하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여러분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무 많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세계 각국에서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세계에서 어느 한 곳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 경제에도 굉장히 큰 타격을 입는데 지금 세계에서 한 3-4곳이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힘들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정세가 불안한 데다 또 문제가 뭐냐 하면 태평성대는 누렸는데 태평성대를 누리다 보니까 영적으로 피폐해졌어요. 여러분 등 따지고 배부르면 기도를 안 해요. 누가 기도합니까?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이 기도해요. 울며 불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업장 살려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살려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 건강 살려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 살려주셔야 돼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기도하지 등 따시고 배부르면 나 먹고 살기 문제 없으면 나 그냥 평상시대로 그냥 평안하면 기도할 일이 없어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평안하다 보니까 태평성대가 누려지다 보니까 예배가 그냥 형식적이에요. 하나님 만나는데 관심이 없어요. 찬양하고 기도와 말씀 관심이 없어요. 그냥 편안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늘 언제나 예배는 또 있겠지. 그러면서 예배가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와 같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들만 해도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어쩔 줄 모르는 분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 성도들 가정마다 너무 숨이 막힐 정도로 힘든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정말 앉기만 하면 눈물 나고 예배가 자꾸 그 문제로 인해서 너무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정말 어쩌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태평성대죠. 요즘 자녀들 핸드폰 없는 친구들이 없어요. 이제 요즘 아이들은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할 아이들이 없어요. 안 먹어서 문제지. 나만 아는데 안 먹어서 문제지. 배고픈데 먹을 게 없어서 고민하는 친구들이 없어요. 그냥 밤을 새서 놀아도 몇 박 며칠을 놀아도 놀 수 있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깔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정말 첨단 과학을 누리고 여러분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이 시대지만 정작 내 안에 있는 내 영혼의 만족조차 없이 어느 누구 하나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친구가 없고 정말로 진심으로 내 삶을 나눌 만한 사람이 없고 정말 내 영혼은 피폐해져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조차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 무슨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어떤 삶을 개척해 나가야 될지 관심이 없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아이들만의 문제입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너무나 평안해지고 누릴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다 보니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도록 만들어진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과 호흡해야 되는 존재인데 호흡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 이사야가 처해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이 스랍은 누구냐 하면 천사들입니다. 하늘의 천상의 천사들,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호위하고 서 있는 천사들인데, 이 유대인들은 천사들을 날개를 6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립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죽음을 당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더러운 얼굴을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가립니다. 아래에 있는 두 날개로는 다리를 가려요. 여러분, 발은요 너무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더러운 발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얼굴을 가리고 나의 발을 가리는 것이 내 날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날개로 날아요. 날면서 하늘 보좌를 지킵니다. 그 스랍들이 이제 3절 말씀,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아멘. 지금 이 천사들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 사람은요 이 느낌을 알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이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 사람들은 경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이 천사들의 말이 와닿지가 않아요. 지금 천사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어에 보면 거룩한데 매우 거룩하다, 여기에서의 매우 부사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히브리어로 매우 거룩하다라고 표현하려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2번을 반복하면 매우 거룩하다라는 뜻이 돼요. 그런데 3번을 반복하잖아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최상급입니다. 여러분, 최상급,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세상에서 최고로 거룩하신 거예요. 세상에 어떤 말로도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함이 우리 하나님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지금 예배는요 바로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1절 말씀에 보면 이 이사야가 무엇을 봤냐면 주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여러분,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이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왜 이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왔어요. 복잡한 심경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어요. 정말 가정에서도 수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고, 사업장에서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직장에서도 너무너무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힘든 마음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예배 자리에 앉으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하나님께서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이런 기도하잖아요. 우린 예배가 이런 하나님 앞에 푸념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예배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물론 와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푸념도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도 하지만, 예배는 우리의 시선은 바로 높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홀로 높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여기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업장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의 우선적인 목적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보좌 위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그 옷자락은 온 성전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옷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위엄을 상징합니다. 왕의 옷은 다르잖아요. 왕의 옷은 함부로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왕의 옷은 함부로 곁에도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우리 이 성전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냐면 거룩한 곳이 되어야 돼요. 이 거룩하다는 것은요, 도덕적으로 착하다는 게 아닙니다. 이 히브리어에 카도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카도시라고 하는 거룩함은요, 하나님께만 표현됩니다. 다른 어떤 곳에도 표현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의 거룩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느 정도의 깨끗함, 그냥 어느 정도의 여러분 무언가 위험이 있음이 아니에요. 거룩함이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합니다. 이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엄이 이곳에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끼리 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존귀하심, 하나님의 옷자락이 저와 여러분 이 성전 가득히 지금 펼쳐져 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며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해야 돼요. 그냥 저와 여러분의 감정을 하소연하고 저와 여러분의 감정을 다 내어쏟고 돌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 힘든 마음, 힘든 몸 이끌고 와서, 지친 몸 이끌고 와서 위로받고 가는 그런 자리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가야 돼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하늘 보좌 위에 계신 우리 주님께 거룩하게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찬양으로 말미암아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싸이가 워터쇼 하는데 막 그냥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막 쿵쿵 소리가 나요. 막 발 구르는 소리가 나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런 자리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이 안에서 문지방이 요동할 정도로 여러분, 예배는요, 뜨거워야 돼요. 우리의 찬양은 뜨거워야 합니다. 문지방이 요동하고요, 그리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연기는요,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충만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심. 우리 예배는 저와 여러분만 잠깐 있다 헤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가득한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의 반응을 보십시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아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것을 공동 성경이라는 번역에서 보면,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일 났다. 이제 나는 죽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면 이렇게 반응이 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의 이 더러움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우리 깨끗한 옷 입고 왔죠. 우리 깨끗한 모습으로 왔어요. 머리도 예쁘게 감고 면도도 제대로 하고 화장도 제대로 하면서 여러분 우리 갖춘 모습으로 왔죠. 잘하셨어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내 겉모습이 깨끗하다고 내 삶도 내 마음도 내 속사람도 깨끗하다고 생각하다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사람들이 깨끗하게 본다고 나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착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직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본 사람은요, 그 자리에 털퍼덕 주저앉아서 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 죄인은요 감히 얼굴을 드러낼 수 없어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 여러분 예배자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만해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관리자가 돼요. 예배를 관리하게 됩니다. 예배를 자꾸 컨트롤하려고 해요. 예배가 이래서 저렇고 저래서 저렇고 자꾸 예배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뭘 받는다고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그곳에서는 나의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목사라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선 더러운 죄인의 한 사람일 뿐이에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예배를 컨트롤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죽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버려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지금 이사야처럼 화로다 나여 이제 내가 망하였도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가 보일 때 그게 진짜 예배의 결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예배는 어떤 예배냐? 막 사람들이 뜨겁게 막 사이쇼처럼 막 엄청난 축구, 야구, 어떤 스포츠 경기처럼 막 으쌰으쌰하고 갑자기 땡 하고 경기 끝나면 우르르 사라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진짜 예배는 어떤 거냐 하면 예배가 딱 끝나게 되면 그때부터가 예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안에는 회개가 터져 나오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타내고 드러낼 것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흘러나와야 되는 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낙심하여 돌아가서 고향에서 물을 기를 때 밤새도록 잡았지만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더니 그들이 그물을 내렸을 때 어마어마한 물고기들이 잡혔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한 행동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털썩 꿇습니다. 그리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요 나의 의를 드러낼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했고 내가 목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역을 했고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고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죄인일 뿐이에요.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주여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외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나의 죄를 발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의 죄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이사야가 보여주었던 8절 말씀,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이사야는 진정한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가운데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여러분 예배가 되어지면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으로 들려요. 육성으로 들리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마음속으로 들려요. 하나님이 예배가 끝나면 자꾸 부담을 주신 게 있어요. 너 이러면 안 되지 않니? 너 여길 가야 되지 않겠니? 너 이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야 되지 않겠니? 너 이거 전해야 되지 않겠니? 너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음성 앞에 지금 이사야는 그 음성을 듣게 돼요.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러분 그때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의 영광 앞에 나의 삶의 본질을 깨달은, 나의 삶의 목적을 발견한 사람은 주님의 영광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렇게 돼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면, 영광의 예배를 드린 사람은 이 땅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주님의 영광을 본 자들만이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무서운 책이라고만 알려있지만 사실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책이고 생명의 책이고 치유와 회복의 책이고 약속의 책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21세기의 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1장부터 3장까지 이제 서론이 나오고 7교회들에 대한 편지가 나오고요. 4장, 5장에 특별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이 펼쳐져요. 그리고 나서 6장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임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왜 4장, 5장에 하나님의 영광된 하늘 예배를, 천상의 예배를, 하늘 보좌의 예배를 보여주느냐? 하늘 보좌의 예배를 본 사람만이 이 땅의 시련을 견뎌낼 수 있기 때문에, 하늘 예배를 본 사람만이 이 땅의 문제 앞에 좌절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는 우시야 왕이 죽은 것과 같은 두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 영광의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보면 우리의 예배는 달라집니다. 우리의 생각은 달라집니다. 우리의 시선은 달라집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더욱 정직함과 섬김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학생이라면 공부와 인간관계 속에서 거룩한 가치관을 지키는 삶을 살아내야 하고요. 가정이라면 가족들을 더 사랑으로 섬기고 더 돌보면서 믿음으로 세워야 하고, 교인들이라면 교우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교회를 믿음으로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를 보내소서의 삶이에요. 진짜 예배를 드린 자의 삶.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가수 션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 가수 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정말 크리스천들이 가장 그래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연예인 중에 하나고요. 목회자들을 가장 두렵게 하는 연예인이 션이에요. 목회자들보다 더 거룩하게 살아서 목사님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션의 간증을 들으면 교회로 부르기를 두려워해요. 너무 목사님보다 잘 살아서 진짜 어떻게 저렇게 살지? 저도 굉장히 도전받는 그런 션인데, 이 가수 션에게 한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당신이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가장 멋진 여자는 누굽니까?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생각하는 여자 누굽니까? 당연히 정혜영이겠죠. 그죠? 아내 정혜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제 아내도 이런 생각을 갖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기의 남자를 이 세상 모두가 존경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여자.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여자는 자기의 남자를 이 세상에서 모두가 존경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여자. 저는 우리 여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또 이러면 꼭 남자들 집에 가서 그럽니다. 목사님이 그랬지? 나를 세상에서 가장 세상에서 다 모두가 존경하도록 만들어야 돼. 그게 당신의 역할이야. 여러분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이 얘기를 딱 들으면서 그래, 아내를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생각했을 텐데 역시 션은 션이에요. 그냥 션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자기 아내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가 깨끗하게 올바른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면 살수록 누구의 영광이 드러날까요? 그건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 아닐까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머리 한 번 딱 맞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행복할 조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전혀 행복할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인데 예수님 그분 때문에 행복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되어서 행복하게 살았더니 예수님이 존경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솔직히 자기는 성격이 그리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래요. 여러분, 첫인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처음 봤을 때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게 잘 믿어지지 않을 만큼 어디 굉장히 날카로운 첫인상인데, 자기가 이야기를 해요. 성격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정말로 까칠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로 조금씩 바뀌어져 갔대요.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덮어서 조금씩 바뀌어져 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너 같은 사람도 바뀌니 참 대단하다. 도대체 너 같은 사람은 어떻게 바뀌냐? 넌 도대체 왜 이렇게 네 삶이 바뀌었냐?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션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 예수님 때문이지. 나 예수님 때문이지.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이유를 알게 되면서부터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저와 여러분의 예배자의 삶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주님을 높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소망해요. 저와 여러분이 주의 영광을 예배한다는 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신다는 것이고, 이제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관리자가 아니라, 예배를 컨트롤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의 죄를 내어놓고 철저하게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을 살리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업장을 하나님이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안 되오니,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하오니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예배,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예배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이 기도가 이 한 주간 동안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의 영광을 예배합시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할 텐데요. 하늘 보자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리고,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니.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제껏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며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이제껏 내가 주인공이었고 받으려는 예배만 드렸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의 부족함, 연약함, 더러움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사명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어 주님 앞에 나의 것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예배자를 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는 내가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편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영광, 아버지의 영광이 이 땅 위에 넘쳐나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며 하나님의 사명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귀한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는 예배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통하여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이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더러운 존재인지 깨달아 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높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이 성전에 가득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주인공이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받으시는 예배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해지며 하나님 이제 주님의 사명의 자리로 다시 갈 수 있는 참된 예배자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막막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위로하시고 하늘의 뜻을 하나님 들려주시옵시고 그들이 그 어려운 시간을 잘 견딤으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지체들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마음이 힘들고 관계가 힘든 지체들 주님 찾아가 위로하시며 새로운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이 땅 위에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친구 되시며 위로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어 정말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다시 부르시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주도 주님의 영광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